네, 오늘 제목은 잊혀짐의 시간은 없습니다. 잊혀짐의 시간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70년 동안 배우로 살았던 이순재 배우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배우로 살아왔던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의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그의 작품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지만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인생도 이제는 잊혀짐의 시간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남긴 영화나 드라마, 연극 이런 곳에서 그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슬펐던 기억이나 또 아무리 좋았던 기억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잊혀짐의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40장에서 감옥에 gat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0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를 잊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는데 여전히 요셉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품었던 희망은 이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갈 뿐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면, 요셉의 상황을 보면 마치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래에 요셉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침묵과 잊혀짐의 시간도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침묵과 잊혀짐 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듬으시는 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잊혀진 요셉의 시간 끝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의미도 없고 해답도 없는 그런 잊혀짐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대로 복원되고 났을 때에 요셉이 사실 속으로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요셉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가게 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에게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 때 본문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나일 강가에 자신이 서 있었는데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흉하고 비쩍 마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그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다라는 거죠.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이 꿈에서 깬 후에 다시 잠이 들고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요.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 우리는 흔히 뭐가 어떻다고 합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라고 하죠. 바로의 꿈이 마치 그랬습니다. 분명히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꿈 같기는 한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찜찜하고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 우리말 성경엔 현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매지션이라고 하고 있고 옛날 성경은 박사라고 번역합니다. 말하자면 점술가, 주술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요셉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전에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꾸었었는데 그때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때에 요셉을 기억하겠다라고 했었지만 그 일을 잊고 살다가 이제서야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왜 그가 요셉을 잊었는가를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분은 감옥에 갇혀 있고 애굽 사람이 아닌 어떤 나라 사람이라고요? 히브리 노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별로 중요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잊어버렸던 그 잊혀짐이 사실은 요셉을 역사의 무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그가 복직된 후에 바로 요셉에게 가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었다면 요셉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또 어쩌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게 정말 요셉에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정말 그런 거였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오고 자손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가장 정확한 시간에 바로 앞에 서게 하셔야만 했고 꿈에서 시작된 요셉의 인생을 꿈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뭐였을까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사실 절망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만난 두 번째 꿈은 뭘까요? 그건 낙심이었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이후에 요셉에게 희망이 생기긴 했지만 그 희망은 그에게 낙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꿈인 바로의 꿈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꿈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꿈으로 결실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한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잊혀진 시간을 살아가기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요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이 어디로 연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억울함이 끝인지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인지
지금의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시간을 아시고 우리의 기다림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겐 잊혀짐의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섰던 나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비록 내 삶의 모습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가리켜 히브리 노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제 그 즉시 누구를 불러와야 돼요? 요셉을 불러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드디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바로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바로에게 요셉을 데려갑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가 17세였으니까 30세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을 만난 바로는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꿈을 들으면 해석한다고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13년의 세월 속에서 요셉이 붙잡은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지만 요셉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잊혀짐의 시간 속에서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기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이라는 감히 얼굴도 볼 수 없는 거대한 사람 앞에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라는 전달자로서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나 어떤 일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통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나타나거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며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나의 삶에 내가 아닌 하나님만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로에게서 이제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드디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한 후에 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좋은 7 암소와 좋은 7 이삭의 꿈은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흉한 7 암소와 속이 빈 7 이삭의 꿈은 7년 동안 큰 기근이 들어 이전의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라고 요셉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번의 꿈을 통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바로의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시의 바로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는데 겨우 히브리 노예로 잡혀온 요셉이 그런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칼보다 보이는 칼을 더 무서워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해도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작은 칼 하나 때문에 더 두려움에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위험이 실제로 느껴지는 그 보이는 힘 앞에 서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이는 두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훨씬 크다라는 걸 요셉은 알았기에 그것을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힘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직장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승진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취업이나 시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더 커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쉽게 그것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의 삶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무엇이 더 큰 것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칼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옥고를 치르던 중에 일본 순사는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신사참배에 참여를 하면 석방을 하겠다라고 말한 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고 목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당신이 그렇지 않다면 이 합판의 못을 받고 그 위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길철 목사님은 당당하게 맨발로 못판 위를 걸으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그렇게 목사님의 발등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목사님의 입에서는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사소한 시선 하나에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말 한마디에 칭찬 몇 줄에 중심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난 한마디, 작은 실패에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 현실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힘에 좌지우지되는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그 후에 그러면 이 풍년과 기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요셉이 제시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준비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라를 다스려서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나 지혜였음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 말을 읽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정도 해결 방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바로와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설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통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상황은 바로의 꿈도 해석하지 못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타나 그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다가올 기근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으니 신하들은 물론이고 바로까지 그 지혜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 바로가 이 요셉의 제안을 듣자마자 그래?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지목하곤 그를 애굽을 다스릴 총리로 그 자리에 임명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믿음이란 단지 알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니 준비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삶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요셉은 풍년의 때에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요셉이 말한 신앙의 풍년의 때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에 준비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기근의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었을 뿐이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심판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풍년의 때에 은혜의 날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생각하는 풍년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만나게 될 기근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때에 그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져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그 은혜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예비하고 나아가는,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